이레니우스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갑의 양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상 생애 말년도 보았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굉장히 순전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영원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가장 잘 외우는 기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와 독자는 다릅니다. 독자는 아들이 하나라는 뜻이고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죠. 그게 헬라어 사상하고 다른 히브리 사상입니다. 게네스라는 말은 본래 창조주에게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아버지 아들이란, 유일한 아들이란 이야기인데, 독생자는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들에게 하나도 부족한 거나 결핍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래서 모노후이오스가 아니고 모노게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신성의 본체이시고 본체이실 뿐 아니라 실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독생자를 믿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우주적 사랑에 충만이신 분이 그 사랑의 충만을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되나, 인간에게. 근데 자기의 사랑을 모두 담은 한 존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사랑의 충만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성의 전체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이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의의 온전히 있으시고, 의로운 생활만 하신 게 아니라 의 자체의 본질이 있으신 거고, 아버지는 거룩이시라. 그래서 거룩의 0.000001%도 순도가 부족한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없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있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아들에게도 생명이 그대로 온전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원의 속성을 가졌으니 아들도 영원의 속성을 가진 거예요.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맺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저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영원한 저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구주 예수를 모르고 산다면 그 자체가 영원한 저주요, 지옥 안에 있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죽고 나서 가는 지옥보다 더 심각한 지옥은 지금 구주 예수를 모르고 사는 지옥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자들조차 구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도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전도도 안 나오는 거죠. 재물 보고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신자조차도 그렇게 사는 것일 뿐이고, 영생을 주시리라 했는데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스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할 때 참으로 잘한 번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대적인 개혁보다도 옛날 이전에 바뀌기 전에 개혁 성경이, 개혁 한글이 개정 개혁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정확한 번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은 경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의와 구속이 되시는, 헬라어 원문은 아포리트로세오스예요. 그러니까 아포는 철저하게란 뜻이고 리트론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거죠. 이걸 구속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값을 아포, 철저하게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소조, 건지신다는 거죠. 소테리아. 그런데 개정개혁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집에 가서 개혁이랑 비교해 보세요. 구속을 구원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럼 번역자가 구속하고 구원의 차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다 갚으신 거죠.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 자리에서 대신하여 갚았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덮어서 갚으신 거죠.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 인간 위에서 갚으신 거죠. 인간과 구분돼서 갚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갚으신 거죠. 구원이라는 건 건져낸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건져내, 저주에서 건져내, 어둠에서 건져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흑암에서 건져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흑암의 그늘에서 건져내. 흑암 자체에서 건져내셔.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켜 놓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 품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이게 구원이죠. 구속은 다른 거죠. 구속도 너무 놀라워. 왜 구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의의를 얻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나 구속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데 그 구분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옛날 번역이 약간 부족한 번역이 영생입니다. 조에 아이오네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줄여서 영생하니까 이 헬라적 개념의 영생이나 우리 조상 대대로 종교 안에서 여러 종교들 안에서 가지고 있던 영생의 개념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가 진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 영원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생명,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운전면허 보면은 10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하니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갱신할 때마다 갱신 사유에 실패하게 되면은 더 이상 면허가 안 되게 됩니다. 뭐 두 눈을 다 잃어버렸다. 갱신하러 갔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0년짜리 생명을 주시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죠. 영원 생명을. 그래서 영원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절대 아니고요.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속성. 그래서 어제 저는 본래 헤브라이즘, 쉽게 해서 헤브라이즘은 인간 혼자서 개발한 사상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속성의 한 면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 그것들을 풀어놓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헬레니즘은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 지혜란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나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만 가지고도 참 놀라운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헤브라이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헤브라이즘 안에서도 지혜를 말하지만 헤브라이즘이 말하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성도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첫 번째 사상은 인간이 갖지 못한 영혼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관점에서 합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굴, 그 사람 얼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겉으로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헤브라이즘에서 얼굴 그럴 때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수기 6장에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비추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비추시고 그 얼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을 밖으로 표현하여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얼굴을 가까이 대사 성부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성자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실 때 더 가까이 하여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올려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직역을 하자면 올려들려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얼마나 내적으로 우리에게 올라오시는. 근데 그 얼굴이라는 게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사람의 외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젊은 학생들 볼 때 얼굴이 너무 다들 잘생겼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너무 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다 예쁘고. 근데 저는 헤브라이즘의 이 얼굴의 개념을 가끔 설명하면 진짜 얼굴은 내면의 얼굴입니다. 그 내면의 얼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헤브라이즘에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막 안에 진설병이라고 놓여 있죠.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하자면 파님 레헴입니다. 파님 레헴. 파님이 이 소위 얼굴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스 레헴 할 때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 빵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설병 이렇게 번역한 게 진짜가 이제 놓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놓인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얼굴빵이라는 뜻입니다. 얼굴빵을 놓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한 단어인데 그러면은 빵의 표면들을 빵을 굽고 빵이라는 게 빵도 이 빵에 얼굴이 있는 거죠. 빵의 얼굴을 이렇게 보이게 놓라. 그렇게 논다라는 의미로 이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을 알면은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얼굴빵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 성소 안에 놓아져 있는 그 떡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시는 쉽게 얘기해서 본질을 가진 빵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언젠가 우주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세상에서 먹는 빵을 추구하는 거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의 빵이 이 땅에 내려져야 하는 거고 그게 만나죠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질의 빵을 우리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모세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럼 누가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명의 빵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인이 생명의 빵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주는 생명의 빵은 본인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주신다 할 때 그 빵은 하나님의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빵이라는 뜻이죠. 그게 얼굴의 의미입니다. 그 얼굴이 많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땅의 지표면에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표면도 똑같은 파님입니다. 파님, 얼굴이란 뜻이죠. 사라가 하갈에 의해서 무시당했을 때 그때 하갈이 사라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됐을 때 그 얼굴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것에서 피하여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 얼굴이 이야기하는 사라의 본질은 주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됨을 무시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됨에서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만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얼굴 안 보이는 데 있어서도 뭐 하고 있냐면 지가 주인이야. 남편으로부터 아들도 제대로 못 낳으면서 나는 종이어도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피해 있는 겁니다. 내적인 본질. 이게 소위 히브리어가 가지는 다른 헤브라이즘이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이해는 그러니까 소소하게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의 기록이 처음 홍해를 나오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출애굽기가 애굽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을 나온 목적과 애굽을 나와서 한 일에 대해 적어져 있는데 20장 넘어가게 되면 율법을 주시게 되고 21장부터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야기는 사실상 14장까지이고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몇 장 나오고 나서 21장 이후로부터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 소위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왜 했느냐라고 이렇게 사실 기계적으로 우리가 묻는다면 성막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브라이즘의 정수가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연대가 BC 1400년대든 BC 1200년대 람세스 시대든 1400년으로 잡든 1200년으로 잡든 예수님 시대에 1200년 전이지만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언제 만들었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26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끌려갈 때 피라미드는 400년 전에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돌로 만든 건축물 중에 10만 명 노예를 가지고 10년간 공사해서 돌 10만 개를 가지고
높이 150m 이상의 인류가 돌로 만든 최대의 건축물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기술조차도 신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출애굽해가지고 기껏 자랑하는 게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게 피라미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여 개 만들어져 있는 인류 문명 최대의 그거를 경험하고 온 모세가 피라미드하고는 사이즈가 비교되면 성막의 크기를 아시잖아요. 뜰 해야 100규빗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50m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30규빗의 본체만 그 뜰이야 그냥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포장치니까. 안에 있는 송소만 가지고 하면 30규빗인데 15m짜리 세우는데 피라미드는요. 한 뼘만 해가지고도 100m 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대체 모세는 뭘 자랑하려고 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자랑할 건가? 이런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거는 피라미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고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성한 계시를 줘서 세운 거고 두 번째 피라미드는 죽은 인간이 들어있고 아무리 건축술이 뛰어나 해도 성막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크고 많고 적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뛰어난 세공장애들은 어저께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봤고 로마의 옛 시대에 있었던 이 사비네 문화에서도 보았고 하듯이 뛰어난 세공장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느냐 안 쓰이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이집트 사람 눈으로 봐서는 웃기는 거예요. 노예가 60만 명에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기껏 30m짜리 지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을 만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에 쓰이는 것이냐, 누구와의 만남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다 배우셔서 아시지만 히브리어는 인칭이 3인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인칭을 3인칭으로 배웁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어는 문법책을 배울 때 그가 존재한, 그가 밥 먹는다, 그가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 배웁니다. 우리는 나는 철수다, 너는 영이다 이렇게 나와 너로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Tom, you are Jane. 1인칭, 2인칭으로. 그런데 히브리어는 3인칭으로 배웁니다. 이 3인칭의 언어는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탄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강을 단순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본래 개념은 3인칭이 누구겠어요? 우주적 3인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를 어디서 구하냐면 내 안에서 막 개발하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막 개발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배우든지 소크라테스 아니면 플라톤처럼 지혜가 어디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지혜는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이 지혜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럼 지혜가 이미 너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실 쉬운지 몰라요. 헤브라이즘은.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네가 이 세상 막 성공하려고 하냐?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담아놔서 네 노력한 거 보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노력을 꽝되기도 한다.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 목회 정말 하시다가 작은 교회 또는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개척하시다가 노력을 안 해서 교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흥한 분이 있었을 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노력 많이 해서 부흥됐나? 어느 한 시기가 돼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부어주실 때 그때 늘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노력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9시에 들어와 가지고 네가 한 데나리온 버는 게 아니고 5시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부어준 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 어떤 선이 있어서 못 넘어가, 아무리 해도 내 선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안 넘어가진 거 하나님이 담장 뒤에서 나를 밀어줘야 내가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 바로 그겁니다. 그를 인정하는 거죠. 검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내가 낮아져도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왕이 세워져도 왕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도 이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오. 이스라엘 왕 세워질 때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그럼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참 왕이 있어요. 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이 즉위하는 건 대신하여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 대신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본인이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워져서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이게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는 자가 백성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수를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게 무언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3년 기근에 3일간의 온역에 엄청난 또 전쟁 이 셋 중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헤브라이즘에 있어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넌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 대신하는 자리에 네가 서버렸어요. 그 사건은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잖아요.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사건.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거면 은혜고 선물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에서 이 소소한 요소들은 그냥 요소가 아닙니다. 헤브라이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취입니다. 성취. 성취라는 말은 누군가 와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제 성취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이웃을 사랑하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에 누구한테 떡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헤브라이즘으로 하자면 계명을 이룬 게 아닙니다. 계명을 성취한 게 아닙니다. 왜 계명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남을 도왔는데 헤브라이즘은 그 돕는 그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동기와 그리고 돕는 마음과 이 돕는 모든 결과가 나면 안 됩니다. 내가 돕는 이유는 내가 네보다 잘 살아서 돕는다라면 그건 헬레니즘으로 돕는 거고요. 로마 사상으로 돕는 겁니다. 로마 사상은 돕는 게 아니고 뺏는 거고. 로마적으로 우리가 살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 살기도 합니다. 무조건 뺏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밟고 일어서고 그러니까. 저도 젊은 아이들에게는 한동안은 로마인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로마인으로 살아라. 로마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막 로마인으로 한번 해봐라.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요. 네가 무슨 동기로 사랑했냐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사랑했냐? 그러면 사랑한 게 아니라 악행을 행한 거예요. 근데 네가 남을 도왔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남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재물을 주어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돕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로가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더 세밀하게 얘기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웃을 그냥 사랑해라 하면서 내가 남한테 막 뭐 주면은 사랑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 동기가 너에게서 나온 거면 자기 의라고 이걸 부르셨고요. 심지어는 그걸 하고 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면 네 자신 안에서도 네가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제 자식 도와줬는데 요즘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우스운 놈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가 도운 것이지만 이건 헤브라이즘적으로 도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계명을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핵심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계명을 성취했다는 말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계명을 성취한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무엇인가가 와서 이 계명의 주체와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그냥 계명과 다릅니다. 계명과 달라요. 예를 들면은 함무라비 법전도 굉장히 뛰어난 게 많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도적질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십계명에도 도적질 하지 말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적질 똑같이 안 하죠. 또 똑같이 안 하면 한 사람은 함무라비 법을 지키는 거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이냐.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법을 지켜서 도적질 안 하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도적질 안 하는 건 내가 정직해서 도적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헤브라이즘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의의 근거가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도적질 안 해도 비슷한 계명들 얼마나 많아요? 비슷한 계명들 너무 많습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런데 헤브라이즘이 말하는 것은 그 계명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계명에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냐, 주체에 대한 순종으로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적질 안 했어요. 그럼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고 탐내본 적이 없고 자기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명령해서 나는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헤브라이즘의 계명에 지킨다는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구약에 어떤 계명들이 있을 때 이것이 헤브라이즘적으로 다가왔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헤브라이즘에 있어서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행위보다 사실 본질상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아들아 우리 나가가지고 축구하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막 축구하죠. 그런데 이제 속 없는 아버지는 애 놀리려고 계속해서 볼 못 뺏게 하고 자기가 몰고 다니고 조금 이제 좋은 아버지는 일부러 볼 뺏겨주면서 우리 아들이 메시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축구 연습하려고 그럼 아들 보고 가서 축구하자고 하는 겁니까? 목회자 축구대회에 나가가지고 구단주님의 특별 명령을 받아 수원노예가 우승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아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는 건가요? 본질적으로 교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인간과의 친밀한 교제의 목적이 있어서 계명을 주시는 거지. 그 계명 자체가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가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어떤 계명들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시는 것은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죄도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도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정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게 돼. 인간이 옛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나한테 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사망을 낳고 사망이 나한테 왕노릇하고 심지어는 왕노릇 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인생이 확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물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이걸 발견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의 기본적인 본령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 들어오고 사망 들어오고 사망에 끌려나가 이게 내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 건데 사실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아담이 범죄했다고 지금 숨어 다니는 게 에덴 동산 3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원하시고 그냥 인간을 통해서 로봇처럼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광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인간에게 가득 부어 인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온전함과 지혜가 충만하게 한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는데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땅의 영광이지 하늘의 영광이 아닌 거죠. 하늘은 수치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도구나 오셨어요. 인간으로만 오실 뿐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뻐기고 잘난 인간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고 인간의 집에서도 제일 좋은 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영광일까요? 우리가 헬레니즘 시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본인이 창조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거두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이 성취되는 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걸 우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기본적인 여러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는 성취인데 성취란 누군가가 와서 성취하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성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남을 도와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실컷 봉사하고 나서 목사, 집사, 장로, 권사로 봉사하고 나서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다고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봉사를 보는 게 아니라 봉사의 동기가 누구냐, 봉사의 주체가 이게 근본 헤브라이즘입니다. 근본 헤브라이즘. 우주적인 한 중보자가 나한테 와야 되고 이 중보자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기본적인 이 특질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이 쓰여지는데 기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이 쓰여졌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약에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할 때도 우리는 헤브라이즘 시각에서 전해야 돼요. 인간이 그냥 자기 의를 위한 성취의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새날이시오니 오늘도 광명한 주님의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단잠 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에 어울리는 새 힘도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달콤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강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